오늘은 1장 35절로 39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시더라. 가버나움에서의 긴 하루를 마치시고 다음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오늘은 35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분이 기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연합되어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단순하고도 확실한 말씀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적인 분으로서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매사를 기도를 통해 행하시고 특별히 중요한 결정이나 힘드실 때 기도로 자신을 아버지께 맡기십니다. 그분은 세례 받으실 때도 기도하셨고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도 기도하셨고요. 12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오병이어 사건 후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 했을 때도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고 잡히시기 전날에도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고 누가복음을 보면 그분은 습관처럼 산에 가셨던 한마디로 그분은 이런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기도는 그분의 영성을 든든히 세워주는 기반이었고 아버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시는 기도는 그분의 일상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분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영적 권위나 섬김의 삶 그리고 그의 말씀의 권위나 그의 하나님 아버지와의 지속적이고도 깊은 연합의 관계는 모두 그의 끊임없는 기도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을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는데요. 이는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또한 다름 아닌 바로 이 기도에서 나온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35절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 새벽 아직 밝기 전은 만물이 잠든 고요한 시간이고 그리고 한적한 곳은 헬라 에레모스로 광야 즉 인적이 없는 황량한 곳인데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이런 시간에 이런 한적한 곳을 찾으신 건 사람들뿐 아니라 어떤 피조물로도 방해받지 않고 기도에 집중하시기 위해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와 일치를 위해 이런 고요한 시간과 공간을 찾으신 거지요. 그리고 그분은 홀로 기도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홀로 있는 걸 무슨 약하거나 소외되었거나 뭔가 부족한 그런 상태로 생각들을 하는데 영적으로 홀로 있는다는 건 오히려 강함과 기쁨과 능력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지요.
이렇게 기도는 홀로 은밀하게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고 일치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연합의 시간이기에 무엇보다도 특별히 영적인 집중이 요구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중차대한 일을 앞에 놓고 홀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며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자신을 내어 맡겨드리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분이 이렇게 홀로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는지요? 우리도 당연히 해야겠지요. 그렇잖아요. 거룩하시고 흠없으신 분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허물과 죄뿐인 우리는 당연히 더 해야겠지요. 그분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말씀하신 곳은 성경 전체의 이곳뿐인데요.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가르침은 오늘 본문에 당신이 기도하신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 그대로입니다. 즉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여기 네 골방에 들어가의 그 골방이 어디일까요? 당시에는 특별한 부자들 외에는 골방을 가지고 있는 집이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의 골방은 당연히 조용하고 한적한 그런 곳이겠지요. 네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모든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과 분리되어 홀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똑같죠. 그러니 조용하고 한적한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그곳에서 홀로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만일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조금씩 죽어갈 뿐이니까요. 다음으로 37절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시몬과 일행들이 나타나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합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을까요? 당연히 병고침 때문이겠지요. 그 소문을 듣고 왔으니까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또 왜 이럴까요? 혹시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그들의 칭송을 받으며 그곳에서 머물자는 건 아닌지, 이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홀로 기도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지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그저 병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형태의 능력이 많으신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시며 말씀하십니다. 38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하고도 확고합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육신의 병을 치유해 주러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즉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러, 전도하러 오셨다는 것이요. 그러니 병고침이나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전도하는 일환으로, 즉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적으로 행하신 거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분은 바로 39절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하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찾으시는, 전도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그분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세상을 향해 외치신 첫마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이래 돌아가실 때까지 오직 이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그분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그때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하니까요. 그러니 그분의 공생애 전체는 그분이 뭘 하셨던,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는 등등 그분이 행하신 모든 건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고, 따라서 복음서는 그 전부가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과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 만일 누군가가 복음서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소리를 한다면 그건 틀린 거지요. 따라서 우리도 그분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우리의 당연하고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인 거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인용했지만 그분이 하늘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라가 아니라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당연히 그분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게 될 거라고. 안 되면 주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것이요. 되리라 하시니까요. 그렇다면 이를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성령 받고 복음을, 말씀을 깨닫는 거지요. 전하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하니까요. 사실 성령을 받는다는 자체가 곧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건데, 성령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진리의 영이니까요. 그러니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하고 조용하고 한적한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고 말씀에 열심 내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음으로 이렇게 딱 자리 잡으면 그때부터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필요한 곳으로 데려갈 테니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다시 말해보면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